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참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본인 자신의 보람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인생 동안 이 선한 일 많이 부지런히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탁드립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그 중동 그쪽 지역에 9월 말경 되게 되면은
포도 수확철이 됩니다. 포도를 이렇게 추수하는 그런 때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 품꾼들이 많이 필요하대요. 해서 그 시기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와서 이제 서성거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포도원 주인이든 다른 농장 주인들이 와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뭐 인력 시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따가 품꾼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그 농장이나 포도원에 이렇게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 품삯은 하루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뭐 굳이 이걸 갖다가 한화로 또는 유로로 이렇게 환산할 필요 없이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뭐 2019년 우리 한국 8시간 기준으로 66,800원이더라고요. 최저임금이. 그래서 보통 뭐 막노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루 일당을 받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 집 주인이 직접 나와서 그 장터에 나와서 품꾼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이 장면이 참 아름다워요.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예. 포도원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구속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그 장소라고 얘기하면,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포도원 품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생활 기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는 우리들, 성령님의 사람들로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남은 인생길 착하고 충성되게 선한 일 많이 하다가 마지막 그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랑스러운 상급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은혜예요. 은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게 되면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비유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비유하는 것이고, 품꾼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앞에 있는 19장 30절 말씀과 여기 20장 16절, 우리가 읽은 16절 마지막 말씀,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까? 그것은 앞에 19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그죠? 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요. 이 말씀을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그 베드로가 제일 처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수제자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예수님이랑 대화할 때 보면 참 나서길 잘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특권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자꾸 받으려고 해요. 무슨 대우를 남다른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남다른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기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왜? 그러면서 말씀. 근데 우리 베드로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거의 그래요.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 이만큼 내가 헌신했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의 품꾼들도 똑같아요. 오전 9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안 줍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왜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우리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만은 원인은 뭐냐? 은혜를 깨달을 줄 몰라요. 그래요. 은혜를 깨달을 줄 몰라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이건 아무런 값어치 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되어 있고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을 데려갈 때 무조건 데려온 거예요. 무조건. 뭐 잘생긴 사람 데려갔겠습니까? 예? 아니면 건강한 사람만 데려갔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그렇게 각각 데려왔어요. 포도원 주인 마음대로. 이것을 그 신학 용어로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조건을 갖추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그저 가진 거라고서는 죄와 허물 뿐이었었는데 이미 죽었던 존재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었는데 살려줬어요. 그 얘기를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고 번제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 아세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랬어요. 믿음도 은혜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믿음이 생겼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그 편지를 에베소 그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그 1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10절이에요.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참 멋있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 10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맞아 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뭐 잘생겨서 나이가 많아서 물고기 잘 잡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감사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뭔가를 바래요, 자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품꾼들 똑같아요. 우린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이 떼약볕에서 9시간 동안 일을 했으니 1시간 일한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시급을 해주십니까?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만일에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을 데리러 장터에 나갔다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택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일도 못해요. 하루 종일 마냥 그냥 장터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해가 저물게 되면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집에. 그 집에서는 지금, 가족들이 혹시라도 먹을 거, 마실 거 얻어오지는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 들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여 부르심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일하는 것 자체가 그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삼으신 이유는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난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뿐인데 아니요.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혹은 운동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기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콜아웃, 불러내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각자 달란트를 맡기시고. 이 사실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기독교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를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그 은혜에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 똑같이 그 은혜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신 구속의 사역의 은혜인 것입니다. 남은 모든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한 때가 있어요. 누구나. 정말 힘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제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을 또한 우리는 같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무엇을 얻으리이까? 좀 창피한 일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그런 사람 없으니까 이 은혜를 모르게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모르면 소나 나기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당사자로서 은혜를 받은 당사자로서 은혜를 모른다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깨달아 알고 기억하면서 또한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예배하신 더 큰 은혜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교예요. 비교.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그 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곧바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넌 나 3번 부인할 거야 말씀하셨으면은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어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용감한 것 같고 의리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다 그래도 저만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가야바 법정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거기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닥불 쬐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버려지심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갈릴리 바닷가까지. 예. 거기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는 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주님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뭐하러 물어봐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3번 물어보시고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그 허물을 이렇게 벗겨주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그 바닷가의 그 아침 식사 자리에서, 후리시틱 자리에서 제 꿈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언제 한번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승거당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으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 저는 그래도 쌉니다. 그래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괜히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아, 정말 얄미워요. 그 지금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나이도 많은 사람이, 예? 수제자라는 사람이 진짜 창피한 줄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참 한심하니까 즉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사도 요한이 남아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거의 100살 가까이 살다가 제일 나중에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애만 엉뚱하게 옆에 있는 요한에 대해서 왜 물어보느냐 이거 왜? 억울해서 그런가요? 괜히 십자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가요? 억울해서 그런가요? 도대체 베드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아직 바뀌지를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권의식, 우월의식, 예? 독점의식, 비교의식이 문제예요. 비교의식이. 이거 다 비교의식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게 추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기만 해. 받으려고 그러기만 하고 줄 생각은 못하고. 이게 솔직한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사람들도 다 그래요. 누구나. 비교의식 때문에 괜히 남들과 비교합니다. 누가 잘 되어도 그것을 칭찬을 못해요. 기뻐하지도 못해요. 괜히 시기해요. 질투해요. 비교의식 때문에. 본문에 오늘 오전 9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 지금 처음에 들어올 때 약속했잖아요. 그 포도원 주인이랑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왔으면 그대로 받아가면 될 것인데 막상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고 나니까 불만불평을 토로하는 거예요. 왜 나는 9시간이나 일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주인은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은혜를 모르는 태도예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이와 같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삐뚤어진 이 마음들, 그런 이기적인 욕심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구나 이 비교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 연륜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직분, 그걸 앞세워요. 내세우면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하고 쓸데없이 경쟁심이나 불러일으키고 비교의식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합니다. 그럼 스스로 비참해질 뿐이에요. 그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 뿐입니다. 스스로 비참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아주 비겁해져요. 사람이 누군가 자기와 자신 비교하려고 그러면 비굴해져요. 아주 비참해져요. 스스로. 우리는 먼저 되었든 나중되었든지 간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비교가 아니에요. 왜 비교하려고 하십니까? 비교한다 그래서 자기가 또 나아 보여요? 그거 아니거든요. 비교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험잡으려고 그러고. 그게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여기 마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만 뭐 책망하고 탓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쟤는 기도 안 해? 나는 헌금 많이 하는데 왜 저는 헌금 요만큼밖에 안 해?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감사해요. 감사. 우리 흔히 하는 얘기들 중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사촌이 밭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말 있죠? 들어보셨어요? 사촌의 집이 잘 살게 되면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 같이 축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못해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시기예요. 질투예요. 저거 어디 가서 또 노름을 했나? 돈이 갑자기 뭐 복권이 당첨됐나? 이러면서 괜히 안 해도 될 말들을 해가면서 말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를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들이에요. 지금 품꾼들도 그렇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베드로도 그렇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사울도 똑같아요. 다 그런 마음들이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은혜를 깨달을 줄 모릅니다. 은혜를 깨달을 줄 모르고 감사하지를 않아요. 감사하지를 않아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제가 독일에 와서 제일 처음에 배운 말은 dankeschön. 감사합니다였어요. 감사합니다. 뭐 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말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독일 말을 잘 못하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여기 라크너 목사님은 dankeschön 목사를 다투. dankeschön 목사 나무로. 그 정도로 놀릴 정도로 이상하게 제 자랑처럼 되어버렸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포도원 품꾼들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빈손 들고 집에 들어갈 뻔 했었어요. 빈손 들고 그 5시에 부름받은 품꾼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죠? 1시간, 달랑 1시간 일했어요. 들어가서. 그랬으니 그때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 그는 앞에 9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상상되시죠? 내가 나중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다른 사람들 포도 한 송이 꺾을 때 그 사람 10송이씩 꺾어가지고 이렇게 바리바리 이랬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건 우리가 상상에 맡기고요.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네. 거기다가 한 데나리온에 똑같이 그 임금을 받는 것도 감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직 덜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타락돼 버렸습니다. 그저 자기한테 조금 잘해주면 감사한 척하고, 받으면 그저 감사하고, 그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된 감사의 표현이 과연 우리 신앙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돌아보세요. 누가 감사합니까? 전에는 진짜 길만 비켜줘도 감사하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길도 안 비켜줘. 아예.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감사가 그만큼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도 덩달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 품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모양 저 모양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시고 사랑 아닌 것이 없는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모두가 다 은혜요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찬양 예배 교제 신교 섬김 나눔 드림 이와 같이 아직까지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여기다가 뭐 더 주세요? 무엇을 더 드리니까?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하고 싶은 분도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따름입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6편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자기의 특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직분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똑같아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한 데나리온. 그 나라에서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그렇게 말 못해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총을 베푸시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인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함께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지만 수종 다 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더 시킬 일 없습니까? 더 시킬 일 없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다면 감사할 줄 아는 품꾼이라면 받는 것, 받을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님, 내가 뭘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일을 더 할까요? 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그야말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과 같은 교회,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더위 잘 견뎌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처럼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내가 더 할 일 없습니까? 아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